자, 여러분 현대 미술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머리는 조그맣고 몸은 크죠. 그리고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한 표정입니다. 저 뒤에 또 큰 짐이 있죠.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그런 구도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현대의 무력감이라는 제목이에요. 무력감.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태 아니세요? 피곤하고 하기 싫고 모든 걸 억지로 해야 될 것 같고 몸이 천근만근 같고 내 속에 옛날에 있었던 열심은 다 사라지고 재밌는 것도 없고 그냥 하루를 대충 때우듯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무기력감의 원인을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속에서 찾으면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면 다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데 원망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요. 원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환경이 정말로 극한 상황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무력감에 빠진 게 아닙니다. 무력감에 빠지는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이 무력감에 빠져야죠. 그런데 지금 감옥살이를 몇 년 했는지 몰라요. 베스토 총독이 벨렉스 총독이 뇌물을 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냥 무고하게 감옥에 있었어요. 원망을 하면 얼마나 그 총독을 원망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총독을 원망한 적도 없고 사람들을 원망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력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감옥에서 빌립보서 쓰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진 사람은요, 기뻐하지도 않고 모든 일을 대충 해요. 열정이 사라졌고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현실 유지에 급급하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마라는 말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요, 포기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한 척하고 살아요. 사실은 마음속에 포기해놓고. 포기했기 때문에 열정도 없고요, 포기했기 때문에 목적도 없고, 포기했기 때문에 현실 유지에 급급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근데 열심도 없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딴 생각하고 열정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 안 한 척하지 마세요. 이미 포기해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포기하지 마라는 말이 독이 됐어요. 자,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열정이 있고, 감옥에 있어도 열심이 있고, 감옥에 있어도 목표가 있고, 각 감옥에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걸음걸이가 달라요. 근데 포기한 사람은 오늘 이 그림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커피 마시면서 앉아 있어도 턱 괴고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앉아 있어도 한숨 쉬어요. 밥 먹으면서 에휴 그러면서 밥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무기력감에서 탈출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력감이 조금 지속되면 뭐가 돼요? 우울증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력감에 탈출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의 목적을 삼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열심히 사업하다가 사업이 한번 흐트러져가지고 사업 확장하던 게 다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식당 하나만 딱 살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골프에 빠졌네. 식당 문은 열어요.
근데 시간 나면 골프만 치러 가. 이 사람 포기한 사람이에요, 안 포기한 사람이에요? 식당은 계속하니까 겉으로는 안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의 행동은 이미 포기한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나도 옛날에 다 했어. 이게 포기한 상태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회복돼야 삶의 열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란 걸 오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빌립보서 3장 11절을 처음에 월요일 날 읽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만 포기하고 있었군요. 포기의 전조 증상이 뭐예요? 대충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목회 대충 했나 보네. 회개할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단에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열정을 계속 불태울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대충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텐데 왜 대충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사도 바울을 정말 쓸모없는 사도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정말 돈만 바라는 사도라고 비판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향한 열정을 어떻게 불태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포기하지 않는,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어쨌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뭐 하자고요?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계속 나아갑시다. 예, 근데 같은 길로 계속 나가야 돼. 딴 길로 계속 나가면 안 돼. 같은 길로 주를 위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 같은 길로 계속 나갑시다. 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 열정이 식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며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 계속 나아가려면,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가려면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대충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대충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gat힌 건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하는 거예요? 참예하는 거예요. 참예.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예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죄 져서 힘든 건데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면, 내가 죄 지어서 겪는 고난도 회개하면 그 회개의 그 순간부터 연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의 그 순간부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겐 모든 고난이 십자가고 부활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어떤 것을 본받을 수 있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의 고난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요, 나의 아픔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고난을 산통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산통은 어떤 소망이 있죠? 그 산통만 끝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산통처럼 고통스러운 고통이 없죠? 저는 몰라요. 근데 모르면서 얘기한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산통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산통을 지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처럼, 산통에 있는 산모에게 아이고 저주받았네, 산통에 있는 사모에게 아유 어떻게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고통스러워할까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통과 아픔은 산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오늘도 내가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만 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십자가인 줄 아시고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까지 이루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을 경험해요. 그 부활을 경험할 때 내 속에 고난을 이길 힘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아이를 낳고 있어요. 지금 나는 부활로 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있기에, 고난과 아픔은 그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나고, 어려운 거 힘든 거 없어지고, 앞길이 쫙 뚫려가지고 형통한 역사와 축복이 일어납니다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치워주시는 복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픔은 있어요. 다우슨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중에 틀림없이 크리스찬이 있었을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고 아픔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꼭 그 속에 크리스찬은 있어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건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재앙이 다 비껴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로 이루는 줄 믿습니다. 부활로 가는 과정이 고난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을 바라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패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배신도 당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배신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배신해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비난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비난받고 법정에서 비난받고 그리고 심지어 연병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오해도 받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다고 오해 속에 빠뜨려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쫓아가며 그 고난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면 상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요, 어렸을 때 스케이팅 할 때 그 조그만 몸이 스케이트 타면서 점프해가지고 확 돌다가 탁 떨어지는데요, 와, 이 다리 부러질 것 같고 팔 부러질 것 같고, 그 연약한 몸이요. 근데 그 점프 연습하면서 계속 탁 뛰어서 탁 넘어지고, 탁 뛰어서 탁 넘어지고, 그러다가 한 번 딱 성공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한 10번 뛰어서 9번 넘어지고 한 번 성공하는데도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한테 혹시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김연아 선수, 지금까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억할까요? 몇 번이나 넘었는지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걸요? 왜요? 너무 많이 넘어져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이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처받은 건 다 기억하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섬기다 저렇게 상처받은 건 다 기억하잖아요.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바라보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몇 번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해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 내가 왜 넘어졌고 누가 나를 걸어 넘어뜨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넘어뜨렸고 내가 몇 번 넘어졌고, 그래서 왜 포기해야 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일어나면 뭐하냐고 또 넘어뜨릴 건데. 그러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대를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몇 번 넘어졌는지를 기억 못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표대를 바라보며 상을 위해 쫓아가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나의 열정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도다. 나의 열심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도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나아가리라. 그래서 제가 함께 사역했던 한국의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누가 봐도 강하신 분이에요. 누가 봐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요, 찬양팀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셔서 나 그 찬양 부를 거야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항상 그 찬양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으셨던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았을 때 그냥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때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 찬양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전 전사 때는 그거 몰랐어요. 목사님이 저 노래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했지, 저분이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사람 천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기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던 위로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 문화는요, 정말 딱 보면, 몸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종인지 귀족인지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금방 알았어요. 그러니까 밖에 옷을 입고 딱 나가는 순간 나는 종, 나는 가치 없는 사람, 나는 정말로 사람들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고난 속에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어떤 도시냐면 로마 중앙정부에서 볼 때에 야만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화 시킬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짜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로 정착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퇴역 군인들에게 빌립보에 가서 살라고 하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근을 주는데 그 당근이 뭐냐면 시민권이에요. 퇴역 군인들이요, 빌립보 가서 정착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던 이유가 빌립보라는 도시는 특별히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에 빠져 있는, 희망이 없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 영주권 따시기 전에 시민권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 설레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나? 그린 카드가 뭐길래? 그거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빌립보 사람들은 더했어요. 그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보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가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이미 하링턴이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 영국의 친구인데 그때 당시에 2015년에 15살이었으니까 지금 18살 됐겠네요.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다리가 있대요.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아침 일찍 지나가는데 35된 청년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자살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제이미가 달려가가지고 팔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한 말이 Are you okay?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오케이 상황입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오케이 상황 아니에요. Are you okay?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동적으로 I'm okay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이미가 That's right, you're okay.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돼서 앰뷸런스 불러서 자살하는 사람을 구했어요. 1년 있다가 편지가 왔는데 내가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내가 자살하려는 그 순간 나에게 Are you okay? 라는 위로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너무 커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내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건 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한 지 이제 14년째 접어드는데요. 지금까지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제 속에도 무력감이 있습니까? 제 속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제 속에도 정말 다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한순간이 기억나는데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건축할 때예요. 6개월 동안 공사가 멈춰 있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에서는 이제 끝났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이제 끝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시작했는데 끝입니까? 그래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목양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백인인데.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동네 살지 않는데 이곳에 일을 하러 왔대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가 보여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이 교회에 오늘 11조를 하길 원한다고.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11조는 본교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책을 이렇게 쓰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 참 궁금한 거예요. 금액을 써서 딱 주면서 제가 위에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그 금액이 1,300불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믿어요. 그 메시지는 Never give up, I'm with you. Never give up, I'm with you. 여러분은 언제 제일 낙심되십니까? 저는 제일 낙심될 때가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분이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떠날 때 제일 낙심돼요. 열심히 했던 분이 어떤 형태로든 그 열심히 사라지고 차가워질 때 그때 낙심돼요. 사실 그때 목회자로서 포기하고 싶어요. 해도 안 돼. 하면 뭐해? 또 그렇게 될 텐데. 해봤자 안 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길로 계속 나아가자 라고 빌립보 교회에 목청을 높여 외치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명을 다하며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상을 보고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무력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꿈과 비전으로 마음속에 가득 담겨 열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